네, 안녕하세요. 초대교회 사람들과 마지막 때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수련회의 자리에 주님,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씨와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2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또 나눔과 교제, 그리고 그 뜨거운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 시간 함께 보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마지막 남은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길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목을 이제 초대교회라는 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자료도 찾아보고 성경 사도행전도 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지금하고 그 기독교가 처음 시작됐던 그 시기랑 사회적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순교의 정신이라든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자기의 정말 그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면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줄 거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준비하고 싶었는데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한 내용만큼까지만 알려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에 또 정리를 잘 해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초대교회. 여러분께서는 이 초대교회라는 글자를 본 순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핍박, 순교. 굉장히 무서운 말씀만 제가 너무 처음에 강조를 했나요? 네, 뭐 성령 임재, 나눔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구호 같은 이 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초대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뭔가 그때의 그걸 회복하길 원하는 그 지점이 뭘까? 그쵸? 그래서 이때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의 불이 막 불길이 막 불 같은 혀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되게 갈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 폭발적인 영적 성장, 그리고 뜨거운 기도, 넘치는 찬양, 곳곳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그런 것들로 좀 다시 회복해보자, 좀 이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그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대교회의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길게 잡는 분은 1000년, 막 중세시대까지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성경이나 그런 교리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런 정신을 이야기할 때 벌써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핍박, 순교 막 이러시는데 사실 중세시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돌아가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기 그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유대 땅 변방에서 일어난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들이 로마 제국으로 확장이 되면서 관심이 생기니까 박해가 오고 순교하는 일들이 역사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고 났을 때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그게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그런 선포를 통해서 합법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보시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AD 한 40년경부터 313년, 약 3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 시기는 기독교가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어 라는 이유만으로 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합법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조금 유리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다던가 좀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보게 된다던가 이런 이득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4세기 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강제 개종이 일어나요. 이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은 거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합법화가 되기 전까지 그때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던 이때 300년가량을 견뎌낸 이 기독교,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그 기독교가 오히려 합법화가 되고 이익이 주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타락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세상에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는 이제 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이제 일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핍박과 고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중간중간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따뜻한 밥을 먹게 하고 마음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좀 마음이 연약해지게 그런 전략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만족을 주어서 배교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합법화가 되는 게 물론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 기쁨이고 또 열매였겠지만 이게 그대로 신앙의 그 깊이로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건 좀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많이 갔는데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오면은 이제 첫 열배를 이렇게 했는데 이때 보면은 AD 40년경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불과 1000명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300년 동안에 매 10년 동안에 40%씩 늘어났대요. 10년마다 40%씩. 그래가지고 이때 교회가 합법화될 때는 약 신자가 3,30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장이라는 그 40%, 10년마다 40%라는 성장 속도도 굉장히 수치도 놀랍지만 이 모든 것이 박해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박해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박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무렵의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로마 제국이 강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출발은 당연히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경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되게 중요하고 또 카르타고라고 로마랑 되게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이 지역이 되게 중요한 이제 선교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시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시작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기독교 창시자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새로운 약속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원죄를 잊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이셨지만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언약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 제자들을 먹이고 또 다시 이제 강건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사실은 제가 그 전에는 성경을 볼 때 늘 그냥 술술술술 넘기고 읽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말씀을 보고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막 기적을 베풀고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엄청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으쌰으쌰 하면서 막 하고 다닐 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진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런 끔찍한 형벌을 당하고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말이 과연 믿어졌을까요? 그냥 죽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렬하게 따라다니고 추종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막 집도 다 팽개치고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이 사람을 따랐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기까지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좌절감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랬을 때 저는 정말 그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세심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그 신앙을 갖게 되죠.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와,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믿음의 자기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와, 진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내가 뭐 했지? 나는 지금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가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하고 길자리에 앉아서 이 귀한 시간에 이걸 하고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처음 여기서 말씀을 접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모두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심하게 하나하나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는 그런 수련의 기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에 힘써.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 라고 이제 하시면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힘쓰던 와중에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인 그 날에 바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거에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면서 집안을 가득 채우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각 지역에 방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교회를 보시면 우리 한자 세대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교회.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그죠? 가르치는 모임. 그리고 영어로는 처치. 이거는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에 에크가
우리 영어를 할 때 X가 밖으로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그리고 클레시아가 불러 모으다라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의미에 가장 근접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이 교회냐? 바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것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교회의 시작과 처음 교회 귀한 사역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과 또 바울의 서신이라든지 신약성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 시기에 기록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교회의 시작,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 이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쟤네 대낮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미쳤나 봐 라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때 그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걸쳐서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날 믿은 사람의 수가, 요거는 우리 초등학교 2학 친구들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선물이 있습니다. 수혁이. 땡. 하지만 아주 비슷했습니다. 용기를 내고 한번 체린이. 너무 믿음이 좋은데요, 우리 체린이. 우리 준서. 근데 왜 이렇게 디테일해? 얘들아, 그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않았어, 집사님이. 준서. 또 현서. 오, 맞아요. 3,000명. 우리 현서. 나중에 선생님 선물 줄게요. 자, 3,000명이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 우리 항상 아시죠? 성경은 성인 남성의 숫자만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때 성인 남성이 정해져 있고, 그럼 노인, 여자, 아이들 이렇게 합치면 기본 서너 배가 되거든요. 자, 그럼 어른들분들도 좀 이렇게 문제를 맞추고 싶으시고 간질간질 하셨죠? 기회를 드릴게요. 자, 요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 물줄기 교회 성도수를 세면 몇 명일까요? 교회 게시판 기준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가서 열심히 막 세봤어요. 그냥 사실 이거 찍기잖아요. 오,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좀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만 기회를 드릴게요. 찍기예요, 찍기. 23. 30명. 믿음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조금 더. 다운. 누구예요, 지금? 딩동대 네, 19명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성분들과 아이들 이게 59명. 딱 3배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네. 예,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대단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베드로 우리 알잖아요. 진짜 무식가잖아요. 막 예수님 말하는 거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어부 일자무식인데, 그런 사람이 전한 설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 그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에 대한 증인이다. 즉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성도로서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살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흩어지라는 의미였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중에는 일부러 막 흩으시는 것처럼 박해를 통해서 막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신음하는 그 사람들,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하는 거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우리 또 세상으로 전도를 하러 나가야 하나? 세계 방방곳곳으로 나가야 하나? 책자 들고 나가야 하나? 이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네. 먼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귀한 말씀을 듣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함을 받은 예원이가 나한테 제가 만약에 예원이 전했어요. 예원이가 이 말을 믿고 또 나가서 예원이가 일하는 곳에 전하고 또 전하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7명만 통하면 전국에 모르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빨리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오늘 전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리라 믿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설교로 돌아와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결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는 맨 처음 성령을 받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그 특징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뗐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누고 구별된 삶과 성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함께 모여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이고 식사를 함께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 결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막연하게 떠올리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첫 교회의 모습인 동시에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들이 또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시간이 들더라도 같이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나타나는 특징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사도들이라고 했죠.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은 파견된 무리, 그래서 그리스에서 유래됐는데 이 역시도 파견된 자 전령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 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 뽑잖아요. 사도를 뽑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도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같이 그때 다녔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사도의 조건이니까 12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들죠. 아니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사도라고 열심히 떠들고 다닌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뭐냐면 핍박하려고 막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도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성경이라든지 말씀,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만 가르침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똑같아. 그래서 나도 사도야 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거예요. 어쨌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원문을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복수인데 가르침이라는 건 딱 단수로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또 예상하시겠지만 말씀이 선포된 죄송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은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12명. 그런데 가르침은 하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이야기들이 거기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전에 너무 밤에 보니까 빨간색 십자가가 너무 많아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더라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을 하고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첫 교회의 탄생과 함께 유일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잘 가르쳤어가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았어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보면은 베드로보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이 배워서 박식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오직 진리, 그 복음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그 말씀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거슬리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 발목을 부여잡고 못 나가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때 가장 거슬리는 것도 우리의 죄고 가장 걸림돌이 되고 힘든 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나중에 한번 그 기회 되실 때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화가 전혀 없어요. 정말 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이것만 전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화려한 말솜씨나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 재주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참된 진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귀한 생명이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받는 그 특징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막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교제하고 떡을 뗀 거예요. 교제는 바로 공동 식사라고 표현되는 그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가페의 축제 또 나눔의 식사 이런 의미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떡을 뗀다는 거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을 하셨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모여서 식사와 더불어 성만찬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같은 상황이나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고서는 20년 동안 정말 말씀을 먹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뢰이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하는 거니까라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 잠깐 모여서 밥상 앞에 앉아서 10분, 20분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결속시켜주고 힘이 되고 있는지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얘들아 정말 교회의 어른들이 많은 노력을 해. 우리도 회사 가기 싫어. 우리도 일하러 가기 싫어.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 니네 학교 가기 싫은 것만큼 진짜 가기 싫어. 그런데 열심히 가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고 또 너희들한테 맛있는 밥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 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고 계세요. 토요일에 정말 쉬어야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즐겁게 놀고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식사를 맛있게 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눌까 고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맛있게 잘 먹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이렇게 지금까지도 참 맛있게 잘 먹고 즐거운 교제를 그 안에서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활절과 같은 그런 특별한 날에 성찬식을 해요. 내일도 임직 식후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성찬의 참된 의미가 우리를 위해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빵과 포도주로 기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교제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초대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과 종이 섞여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게 뭐 대수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식사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갖는 참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 간의 연합을 통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경제적인 차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아니면 나와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은연중에 상대방보다 나는 우월감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나는 상대적인 또 박탈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냥 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만 가지고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은 그거야 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이라든지 교회에서의 직분, 경제적 능력,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또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딱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또 서로를 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먼저 된 분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초신자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난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동역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특징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 역시도 여기서 복수로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홀로 앉아서 기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도를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진 그 한계, 그거를 뛰어넘는 건 결국 기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죽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기도에 힘쓴 것에 헌신의 의미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자녀를 위한 기도이든 교회를 위한 기도이든 나라를 위한 기도이든 그 기도의 열매를 쌓는 것 자체가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기도는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우리 좀 내 생각 말할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을 구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임해주세요가 아니라 반대로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는 나 자신을 버리는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병든 자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앞선 자들에게, 우리 또 장로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교회에서 이제 믿음으로 앞선 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날 만큼 병든 자를 구원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헌신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사와 네 번째 특징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고 종국에는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초대교회에 이 건의를 실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너무 무서워. 뭐가 지나갔어. 무서워. 이게 아니라 존경과 경외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멋진 장엄한 그런 자연 풍광 앞에서 어때요? 되게 괜히 엄숙해지고 뭔가 왠지 모를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두려운 마음.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허락하셨을 때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그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크게 세워지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기적과 표적이 단순히 사도들의 특권이다라고 하고 또 기독교가 초기에 전파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에만 허락된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그러면 너무 제한하는 것 같아요. 초자연적이고 뭔가 병든 사람이 번쩍번쩍 일어나고 이런 것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그 시기로 제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구나 아마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지 그거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적과 표적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경외심을 가졌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거 내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없는 걸로 우리 교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감사와 이런 두려움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감사한 마음들을 회복하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5번째로는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5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나눔입니다.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물건을 같이 나눠서 사용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일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사이비들이 막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질됐어요. 그리고 북쪽에 계신 분들도 그죠? 막 공산주의 다 모아가지고 다 공유화하고 이러면서 막 망쳐놨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나눔을 모방하는 자들은 뭐냐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이걸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들의 나눔은 생명을 살리는 나눔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이거를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식을 이렇게 딱 따와가지고 이걸 악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자기 재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주인, 이게 말씀과 성령이 이들의 삶에 임하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내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거, 그것도 내 게 아니고 나조차도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지만 내 거라서 나한테 주신 게 아니라 맡기신 거라는 청지기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나눔 덕분에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이가 없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막 흩어서 구제하게 되면 내게 없어지고 가난해질 것 같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만 흩어 구제해도 정말 점점 더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우리 물질기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참 많이 배우고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뭐냐면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좋고 너무 자랑할 만한 게 항상 교회 크고 작은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정말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걸 축하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큰 감사로 채워지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많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많이 나누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단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한테 과자를 먹여주면 걔는 과자 한 개만 먹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아이의 입에 과자를 넣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아이가 10명의 엄마들로부터 과자를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각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나를 위한 기도는 한 사람의 분량밖에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모인 60명, 70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그 각 사람 앞에 70명 분의 기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복 받는 비결 확실히 아시겠죠? 네. 서로를 위해서 나눠주세요. 기도, 헌신, 마음, 물질, 시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고 통용할 때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구별된 삶과 성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삶은 기존의 그 유대 사회로부터 구별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서 충만함이 임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서서하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인격적으로 좀 그러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많은 봉사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하셔가지고 막 분을 교회 안에서 내시고 막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도 내가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온전하면 되지 그러면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변하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고 내 주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해 있거든요. 그 영혼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일터, 또 학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이나 비난,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조금 삶이 앞서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영향력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어요. 자,
이미 3천여 명이 증가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후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는지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지만 사도들은 병을 고치고 또 그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세가 확장되는 속도가 빠르고 확산되는 게 빨랐는지 이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위협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되게 두려웠겠지. 이게 막 세가 커질수록 이러다가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막 교회를 핍박을 하죠. 막 쫓아다니면서 막 핍박해서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게 이방인들을 전도로 나갈 때 꼭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진짜 괴롭히기 막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불러서 협박도 하고 매질도 하고 모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랑 눈을 3번을 막 마주치면서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완전히 정말 그냥 변화받은 것 같아요.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냐면 초기에 기독교 사상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상들 중에서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성질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회심을 하고 완전히 바뀌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정말 이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볼 때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진짜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 역시도 네 정말 내가 이렇게 그냥 다른 게 되었냐, 성질이 다른 게 되었냐, 그냥 내가 조금 충만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또 막 나의 이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확장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는 2명의 이제 2번의 순교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스데반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복음의 영역이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때 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죠? 목사님도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형제예요, 이 두 사람은. 그리고 베드로랑 함께 딱 예수님의 채찍근 3인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사역을 행하실 때, 변화산에 가신다던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다는 또 핵심적인 그런 사역을 하실 때 그 현장에 따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이 사람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좀 집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의 엄마가 또 치맛바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께서 뭐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또 뭐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잔을 마셨다는 이제 막 그런 얘기도 있지만 성정이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좀 달라요. 눈의 아들은 진짜 이름이 눈이었던 거죠, 아빠가. 근데 이 사람은 우레가 천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는 성격이었으면은 예수님이 너는 정말 천둥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성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약간 이제 좀 판단하기로는 야고보가 전하면서 되게 튀는 행동을 많이 했던 거죠.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 딱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왕이 항상 그 헤롯 왕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서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기네 왕으로.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싫어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야고보를 데려다가 죽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헤롯이 되게 힘을 얻어가지고 막 그 제자 사도들을 막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다 아시다시피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누구는 순교를 당하는데 누구는 이런 기적을 당하면서 건짐을 당하고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사실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거는 감옥에 갇혔으면 무조건 천사들이 건져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보시면 어때요? 감옥에 똑같이 갇혔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을 때 그 깊은 땅속에 갇혀서 지내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들과 그 환경과 그에 따라서 다 제각각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가지고 야 누가 그렇게 해서 복 받았대. 그렇게 해보자. 저번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이러면 이때부터 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매 순간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가야 하는데 자꾸만 거기에 얽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명에 맞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스데반과 야고보 두 명의 순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만큼 초기 교회에 대한 박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보시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첫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확장되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안디옥,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확장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또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처음에 선포가 되고 전달이 됐을 때, 아직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라고.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더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여기에서 같이 1년 동안 이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이 이제 전도여행 아시다시피 1, 2, 3차까지 다니면서 여기 그리스 지역 전파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가이사에게 승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로마로 이제 가서 로마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확장된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이라든지 전파하는 것까지 다 하면 이제 너무 늘어지고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사도 바울을 따로 다루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봤을 때 유대 지방 저 조그만 데서 일어나서 지들끼리 다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내가 승소하겠다라고 하고 아그리빠 왕이랑 버니게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듣고 뭐예요? 얘 잘못한 게 없는데 얘가 가이사한테 승소하지만 않았어도 얘 그냥 풀어줄 수 있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무 신경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특징을 보면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속국의 정치라든지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는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해줬냐? 로마의 황제들은 어떻냐면요,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로마의 그리스 로마 신들 아시죠? 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신들의 보호 속에서 제국을 번영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국의 강한 결속력을 위해서 황제 숭배를 제국에 대한 충성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그걸 굽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까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막 그 신전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 신전에서 막 의례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모든 제사나 종교 의식에 이 사람들이 참여도 하지 않고 황제에게 숭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의 이 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이런 행위들이 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제국의 평화와 번영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는 황제와 제국에 대한 불충과 반역으로 여겨져서 박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크게 10대 박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0대 박해라고 해서 되게 큰 박해들만 뽑아서 10대 박해인 것이, 박해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로마 시대에서. 그 313년에 기독교가 합법화되기까지. 그래서 네로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의 박해는 네로 황제가 시작이거든요. 64년에 시작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313년까지 약 250년간. 그리고 여기 보세요.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마지막에 적힌 요 황제 있잖아요. 이 연도를 보세요. 303년에서 311년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공인되기 바로 2년 전인데 이때가 제일 그 박해가 심했다고 하거든요. 자, 네로를 먼저 볼게요. 이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신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같이 안 지내죠. 그러니까 이런 화재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너네가 제사 안 드려서 그렇잖아. 너네가 황제 숭배 안 해서 그렇잖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겟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면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맹수의 밥으로 이렇게 다 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들에게는 다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무슨 글래디에이터인가 그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로마 그 콜로세움 같은 큰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이들이 물리고 뜯기고 이거를 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 파티를 할 때 밤에 이 사람들을 건초에 매달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화형하면서 그걸 조명 삼아서 파티를 벌였대요. 진짜 너무 상상 초월이죠. 잔인함이. 이런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로 시대의 박해는 이 로마시에 국한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박해가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는 기독교 때문에 모든 신이 노했다는 죄명으로 탄압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비로마적인 종교나 그에 동조하는 것까지 반역으로 몰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동조하는 것까지 반역으로 몰아서 공격을 했다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아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영향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나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고 그렇게 박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도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해요. 그래서 카타콤은 다 잘 아시죠? 지하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 속에서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숨어서 지낼 거예요. 도미티아누스까지 할 때 좀 당황하셨죠? 10명 다 할까봐. 그 정도 센스는 좀 장착을 했습니다. 네, 데키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합법화되었듯이 이 사람도 칙령을 내려요. 근데 반대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 박해를 확대시키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불복종한 자들은 칙령 거부죄로 처형을 합니다. 예전에 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사람들이 고소할 조건으로 찾을 때 황제의 명령을 어긴 죄로 잡아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거부한 죄로 처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 전략으로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도록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순교자도 진짜 많이 발생을 했지만 배교자도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예요. 네, 다음으로 마지막 때인데요. 기독교인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 최악의 박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4개의 칙령을 선포했고 기독교 병사들에게 신앙을 거부하도록 강요하며 불복종하면 바로 처형해 버립니다.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을 소각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기독교인을 공직에서 추방해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기독교인 공직에서 추방. 제가 전에 그 글로벌 성혁명 강의할 때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게 되면은 내가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공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되게 전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1년에 조직적인 박해 명령은 철회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2년 뒤인 밀라노 칙령 이전까지 기독교인을 향한 그런 박해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런 박해가 250년, 우리 지금 물질교 20년 왔어요. 이거를 12번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웬만한 박해도 아니고 정말 이런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사그러들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해졌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순교자들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안디옥 교회. 이게 이제 세 지역이 되게 중요한 지역으로 떠올라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랑 여기 카테지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카르타고라는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세 지역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되게 교회들이 되게 성장을 했던 곳이고 많은 그 교부들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처음에는 그 사도들의 제자예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많은데 센스 있게 몇 명만 딱 추려왔습니다. 네,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 외에 남아있는 최초의 기독교 문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황제의 집사 친구로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아누스 황제 때 크림반도라는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됐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산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복역을 하고 있는 그런 제수들한테 또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처형을 당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당한 처형의 종류가 뭐냐면 목에 닻을 달고 바닷속에 던져줘요. 네,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의 폴리카르푸스에서 아마 폴리캅이라는 이름은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폴리캅은 아마 영어식 표현인 것 같고 이때 이 헬라어, 라틴어 대신 헬라어로는 폴리카르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평가할 때 사도들과 그 후 세대를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신앙관은 어땠냐면 순교라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잡혀갔냐면 영향력을 끼치면서 생활하니까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로마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면서도 이 사람은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마다 존경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제 이 폴리캅을 잡으러 이제 군사들 중무장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막 도망을 다녔나 봐요.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그 집에서 일하던 아이가 이제 잡혀가지고 고문을 너무 무지개 당하니까 결국 이 폴리캅이 숨어 있는 곳을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캅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나와서 이제 순순히 잡혀가는데 그때 이제 이 폴리캅을 잡으러 온 병사들한테 식사를 주면서 이거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내가 기도할 시간을 1시간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할 시간 1시간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기다리는데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정말 아무도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 기도를 듣고 그런 환경들을 본 이 병사들이 잡으러 갔던 그 병사들이 아니 도대체 이런 훌륭한 사람을 왜 잡아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배반해라, 예수님 모욕해라, 그러면은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86세였나 봐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는 동안 한 번도 나에게 그릇 행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음을 결연하게 선택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때 또 막 엄청난 그런 막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뭐 엄청난 그 향기가 나고 또 막 바로 죽지 못, 그 화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불을 지폈는데 이렇게 그 불이 이렇게 이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태우지 못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몇 차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칼로 찌르고 그래서 여기 불에 태우면서 이제 칼로 찌르는 게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인데 그렇게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요 영어식 이름은 저스틴이라고 해서 저스틴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별명 자체가 순교자예요. 그냥 유스티누스 하면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은 순교로서만 증명되는 그 극심한 박해의 시대에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입증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65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철학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러 막 돌아다니던 와중에 복음을 영접하고 아 이게 참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제 따르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대요. 바람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165년경에 로마에서 한 철학자가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붙잡혀서 극악한 태형을 당하고 결국에는 목뱀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뱀으로 순교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태형을 당하고도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기록에 전승되는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뭐 보호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또 그런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좀 와닿는 얘기여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에게 다 나타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함과 기쁨을 줄 고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이 땅에서 끝나는 아프고 많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향후에 모든 사람에게 이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마지막에 심판자리는 있어. 그런데 지금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구원함과 기쁨이 되는 그런 고난이야. 이렇게 되게 확고하게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신앙을. 아, 여기 제가 정리하면서 하나가 좀 누락이 됐는데, 네, 왜 빠졌을까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유스티누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좀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기록 죽기 전에 이제 7교회로 편지를 쓰고 죽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 죽음 앞에서 나의 마음이 약해지게 하지 말아라. 나는 그 내 몸이 찢겨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걸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지 내가 살아남기를 기도하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사자한테 뜯겨서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넣었거든요, 제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 계시던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했던 아기가 그 사람이라는 썰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과 밀접하게 있고 그 제자들과도 되게 밀접하게 관계를 맺었던 그런 순교자가 있어서 넣었었는데 좀 어떤 이유인지 좀 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거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테르툴리안스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밖에 순교의 현장에서 끝까지 의연함을 지키는 그 기독교인을 보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대들의 어떠한 가혹한 잔인함도 아무 쓸모가 없다. 그대들이 우리를 낫으로 죄다 베어낼 때마다 우리는 더 수가 많아진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되게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나는 기독교인인 거 밖에 나가서 티 안 내잖아. 사람들이 나보고 아유 교회 다니셨어요? 전혀 몰랐네요. 이거를 되게 칭찬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죠. 어쩐지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 시기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 죄수들 신문할 때 변호사들이나 그 검사들이 신문을 할 때 일관된 말을 하면 되게 신뢰성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일관되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이러면 다른 정황들이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난 끝까지 죽이지 않았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만을 계속 반복할 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잘하고 재밌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일관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할 때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걸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이 지금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뭐 동성애가 성행을 하고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 마약, 난리도 아닌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뚝 서 있을 때 쟤 뭔데 저래? 처음엔 조롱할 수도 있고 처음엔 핍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굴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초대 기독교 부흥 요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잘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일반인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참된 사랑으로 돌보았다.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과 가정생활을 성결하게 지켜나갔다. 이 당시의 로마 제국도 지금과 다르잖아요. 성적 도덕성이 굉장히 타락한 시대. 특히 이거는 귀족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낙태, 매춘 등이 굉장히 성행을 하던 시기였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인종차별과 신분차별을 거부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성실히 일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그래서 종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인들밖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들, 유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박해의 대상에서 제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 재산도, 몰수했던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환수하고 다 그 에스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막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다 뺏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초기 빼도 지금이랑 전혀 지금 상황에 우리가 이거를 대입한다 해도 하나도 어색할 게 없지 않나요? 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를 그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되게 위기잖아요. AI 시대, 뭐 경제 위기, 무슨 위기 굉장히 뭐 포스트 모더니즘, 성혁명 난리가 난 것처럼 막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하지만 이 AI 시대에 맞는 필요한 복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죠. 그런데 2000년 전과 지금 우리에겐 똑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 이제 밀라노 칙령 맞습니다. 이 시기에 그런데 그만하라는 건가요? 꺼져버렸어요. 시간 제한이 있었나 봐요. 네, 초대교회에 또 다른 위협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네, 요렇게 뭐 있어요. 그래서 네, 예수님의 이제 그런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왜냐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철학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게 섞일 수 없는 거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이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라고 설명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신앙적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걸 기독교에서도 분리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대부분이 이걸 분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비온파는 유대교적 시각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예수에게 신성을 부여한 바울은 이들에게 있어서 배교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에비온파라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변형한 그 문서 하나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다고 해요. 가연설주의 역시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군데 모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분리되어 있어야만 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그 고귀한 예수님이 똥을 싸, 말도 안 돼, 그 더럽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 예수님은 배설을 억제했어. 그래서 배설하지 않아도 특별한 방식으로 먹고 마실 수 있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이라고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영이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것처럼 보인 거야. 그래서 심지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는. 영지주의는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제 그 사도들의 기록에도 보면 신약성경에도 영지주의를 좀 배격하고 좀 멀리하라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플라톤 사상에 입각해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변하는 물질들은 악하고 영원한 거, 안 변하는 거, 이게 선한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갇힌 이 영혼은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지식을 얻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야. 그래서 그 영지가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 되게 중요해서 되게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영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신학교를 세워서 영지주의 신학자들을 양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이 일을 한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성을 되게 강조하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게 맥을 잇고 있잖아요.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정신들이 이것과 그렇게 크게 무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키온주의는 아까 그 에비온파랑 완전 반대인데요. 얘는 반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막 다 정복하고 다 죽이잖아요.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신약의 온유하고 인자한 하나님과 동일 인물일 수가 없어. 동일인일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약의 하나님을 몰아냈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을 인정을 하고 그 서신 중에서도 그런 그 성경 구절 중에서도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연결되는 구절은 다 제외해버리고 그런 걸 정경으로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또 이제 신학자 중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마르키온주의를 계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정책을 폈을 때 유대교 말살을 위한 그 신학적인 논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얘기들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상대주의라든지 성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다 그건 배웠으니까 그걸 다 빼고 지금 요 세 개만 얘기할게요. 박진영, 이게 실명 우리끼리 있으니까 거론할게요. 박진영이 갑자기 때 아니게 말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러 다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우리 그때 글로벌 성경명 공부했을 때 아시겠지만 섹스는 게임이야 뭐 이러면서 막 엄청 방탕한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도 이 사람이 바울 서신하고 몇 개만 이렇게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예전에 우리 열거했던 그런 이단, 초대교회 이단들의 사상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논리를 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이라고 그걸 전하고 다닌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가진 영향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특히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와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을 전하네?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AI 되게 기술이 많이 발전됐죠. 이게 뭐냐면 뭐 네 주인한테 온전히 뭐 순종할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얘가 눈을 막 굴리면서 이렇게 그 질문한 기자를 째려보는 거예요. AI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AI들이 지금 너무 위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살짝 요거 그런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막 목사님은 이런 이제 설교를 쓰시고 할 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서 설교를 쓰시는데 저는 챗 GPT를 한번 돌려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벌써 이걸 도구라고 하지만 잘 이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겠어요, 애들이? 이걸 찾아보겠어요. 띠띠띠띠 누르면 그냥 나오는데 답이? 굳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이걸 구하겠냐고 애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향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드렸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복음도 전파를 하고 유용한 도구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마약 장난 아니죠. 연일 기사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초대교회 이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때와 초대교회가 되게 데칼코마니 같았어요. 그냥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순교의 현장에서 끝끝내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의 역사를 떠올려 보자고요. 베드로니까, 스데반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거야. 위대한 교부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것이 지금 내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냐는 거죠. 결국 살아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부딪히고 늘 힘든 부분이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막 깨달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막상 내 생활로 돌아갔을 때 내가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운 20년 동안 배워온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각자 그 선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이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그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는 이거 아니고 이건 안 넣었나 봐요 제가. 11장 후반부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들 역시도 믿음의 선진들이란 사람들은 뭐냐면 삶에 부딪힌 모든 문제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간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살아봤을 때 이래서 이걸 해보라고 하신 거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알아지네. 그걸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되게 유명한 그 초대교회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우리는 이해되면 믿잖아요.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저희 조명숙 권사님이나 이선지 아실 거예요. 저 원래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떠들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진짜 굉장히 소심하고 부끄러움 진짜 많은 성격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 안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교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했던 초대교회와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가 어쩌면 이렇게도 닮아 있는지요. 그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저희는 어쩌면 더 영적으로 교묘하고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저희들 역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오직 주님께만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세대 가운데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이 물 한 방울을 갈구하듯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도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말씀이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저희들의 기쁨이 되는 것들, 즐거움들 기꺼이 내려놓고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희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남은 수련의 일정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